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찬양이었죠? 주님을 신뢰하리.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뭘 신뢰하십니까? 내 자신을 신뢰할 수도 있고요, 내 배경을 신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걸 신뢰할 수 있는데, 그것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는데요, 저도 믿는다라는 말을 신실하다, 또 신뢰하다 이런 말로 바꿔서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기도 하고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들도 있어서, 신뢰하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말은 믿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말, 믿기 때문에 맡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또 같이 우리 한국말에는 또 한자어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하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실래요? 보여야 신뢰하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봐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의 주님이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이적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무슨 이렇게 신기하게 착시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안 보이다가 그거로 생각하고 보이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는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주님이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보여져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주님이 보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놀랍게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와 만남의 경험들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그런 주님과의 만남, 그 주님 주시는 은혜,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을 때도 거기서 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그곳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님,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버지 재산 가져가가지고요 싹 다 말아먹고, 자식은 아버지한테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생하다가 그가 궁리해냈던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이 나보다 더 나을 거다, 하인이 나보다 더 지금 잘 먹고 잘 지낼 거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종처럼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 나간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가 아들이 재산 다 말아먹고 아들이 아버지의 큰 손해를 입히고 마음 아프게 하고 사고치고 그런 아들이었을지라도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돌아올까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아무런 말 없이 아들을 안아주시면서 아들이 대우를 해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날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나를 자녀라 하시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늘 배웠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주일입니다. 또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2024년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마지막 날입니다. 전반기 잘 지내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못 지내셨나 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냐고 여쭤보면 뭐가 잘 지낸 것입니까? 여러분 금방 2024년 전반기가 지나가 버린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냥 눈 감고 뜨니까 전반기가 그냥 반이 훅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잘 지내셨냐고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지나면 그걸 잘 지낸 것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잘 지낸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낸 것도. 그죠? 어떤 분들은 잘 지낸 게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기뻐할 만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가 잘 지낸 거라고, 뭘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지낸 거라고 성경은 말씀할까?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잘 지내는 것인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고 2024년도 전반기를 잘 보내는 것인가, 뭐 하라고요? 잘 주의 있게 잘 생각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십시다.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래요. 여러분, 세월을 잘 아끼십니까? 세월을 어떻게 아낄까요? 시간을 잘 아끼고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써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 하는 것, 그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모든 일들을 막 열심히 했는데 하루 다 마치고 나면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고 헛헛할 때가 있는, 여러분 그럴 때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왜요?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진짜인가? 뭐가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특히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더 아끼며 살기가 쉽지 않는데,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구원해내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구원하다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건져내라, 살려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열심히 살고 지내버리지 말고 건져내라. 그 세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진리로, 가치 있는 영원한 귀한 것들로 채워 넣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면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구원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며 건져내며 살 것인가? 그 뒤에 말씀에도,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달으라,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지혜롭게.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구원할 것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왜 이 땅에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저를 딱 고백해 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른 표현으로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 살펴보다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봤어요. 왜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자예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실제로 보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영적인 이중국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미국 국적이 아니라 어디 국적이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린 이중국적자예요. 실제 본 국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라고, 선포하시라고요. 뭘요? 내가 아니라 권세와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쓰러뜨렸다고요?
물맷돌로 쓰러뜨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무기와 네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나간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게 힘과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뭐하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순종하고 나가면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세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왜? 이런 종류의 일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아멘?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짧게라도 잠깐씩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기도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기도해야지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신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관에 여러분,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바라볼 때 어때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묻어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저도 안경을 쓰다 보니까요, 되게 신경이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안경 쓰다가 안경에 이물질이 묻거나 지저분해지면 참 어떨 땐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됩니다. 깨끗한 것으로 닦고 해낼 때 밖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삶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거룩한 삶이 대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중국극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뭘 또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원해서 태어나신 분, 아니, 나 보니까 부모님이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났다고.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생일날 불러줬던 노래가 있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안 들어보셨나 봐요? 밥값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태어났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모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빚으셨다고요. 지으셨다고요. 마치 여러분 시실과 날실, 스웨터 짤 때 여러분 이렇게 한 실 이렇게 따는 것, 한 땀 한 땀 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만드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신묘막측, 신기하게 신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안 믿으시는 분도, 안 믿어지시는 분도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디로요? 이 땅으로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의미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도요, 아포스톨로라는 말이 보내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존재들이 사도들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다 보내심 받은 자들이에요.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파견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해요?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는 역할이 뭐예요? 비록 내 본국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 파견되어 있는 그 땅에 그 나라에 있지만 뭐예요? 내가 신분은 뭐예요? 나는 그 땅 백성이 아니라 그 땅의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왜? 통수권자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뭐라는 거예요? 나를 보낸 그 통수권자,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대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유명한 장로님이 쓰신 책 제목인데요. 진짜 대사였던 분이 쓰셨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냄받았어요. 대사의 하는 역할은 통수권자의 말을 잘 듣고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우리도 누구예요?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국과 그 나라 사이에서 잘 따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대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렇게 잘 따라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요, 어떤 사람인가?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자꾸 오늘 많이 시키죠.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배가 많이 꺼져서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사람,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업과 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든 것 안에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대사는요, 전적으로 누가 책임져요? 그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대사를 파송할 때는 그 나라가 그 나라에서 권한을 주어서 그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파송이 돼요. 거기서 머무는 집, 거기서 수행해야 되는 차,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왜? 그걸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대사로 우리 살아간다면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또 개개인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보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직접 경험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디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잘 훈련하시고 연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곤란한 일들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기다리십시오. 찾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실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매일 성경 같이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뒷부분 나오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이제 이송되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 카이사 시저까지 만나게 하리라,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그 과정은 어때요? 순탄하지가 않아요. 사실 보면요. 험난한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막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요.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위협과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배가 완전히 망망대로 밀려가가지고요. 보름이나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한, 달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렸다고. 그 뱃사람들이, 그 배 타고 있었던 276명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안심하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반드시 뭐가요? 자기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셔서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풍랑 가운데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너에게 주리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신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풍랑 가운데 섬으로 안착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희생되거나 배나 곡식만 잃었지 한 사람도 잃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안전하게 그 가운데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 많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나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하면 몇몇 분들이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첫 번째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신령한 사람들만 듣는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이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목자가 되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누구예요? 양이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렇게 빗대어서 주님 묘사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또 들어야 해요.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믿지 못하지만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0장 1절부터 5절 앞에 부분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부르면 양은 분명히 바로 알아듣는다고요.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 어떤 오해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육성으로 듣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 환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특별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상,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육성으로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성으로 종종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말고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알아들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게 돼요. 어떤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특별한 환상에서, 꿈에서, 아니면 어떤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만으로 최소한 여러분은 한 번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주님의 부르심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신 거고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특별한 육성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없는 경우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미국으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마중 나와서 본인을 도와주시기로 하신 장로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주머니를 봤더니 동전도 하나도 없어요. $100짜리 몇 개 가져가셨으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전화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해도 집에 안 계시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한참 막막하게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이 들리니까 뒤로 확 떠돌아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한국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부부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그때 들렸냐면 분명한 똑똑한 육성으로 사모님이란 소리가 들리셨대. 사모님.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여자분에게 혹시 사모님 아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자기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 사모님 아니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모님 얼마나 놀라셨겠냐고요. 자초지종을 여쭤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쉽지 않지만 어렵게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 또 도와주기로 하신 장로님을 뭐 도대체 만날 수가 없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면 네, 우리 집으로 가자 해서 우리 교회 잠깐 있으면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중에 신학교도 가시게 되고 사역도 하시게 되면서 이렇게 길이 열리게 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신기한 게 그 목사님은 한 번도 그 부인 되신 사모님에게 사모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을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돌아놓고 볼 때 그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육성으로 그걸 들려주셔서 그 주변에 아무도 한국 사람들이 없었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그 자리에 또 다른 데 어디 계시냐면 장로님이 또 그 자리에 와 계셨는데 장로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길을 인도에 가시더라. 그런 특별한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셨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뭘 구해요? 지금 우리 먹고 살 걸 구해요. 뭘 찾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요. 뭘 두드려요?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 두드리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령만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복도 주시고요, 귀한 것도 주시고 뭐 또요?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 부족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십시오. 지혜가 부족하세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대요. 근데 지혜만 주시고 말까요? 야 지혜만 구해라, 다른 거 안 준다? 절대 안 줄 테니까 지혜만 구해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지혜도 주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주시잖아요.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비가 애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줄 아비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제자들 떠날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신문당할 때가 있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들은 제자들은 여러분 사실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관원들이나 왕이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될 때 어때요? 두렵고 떨리겠죠.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너희 안에 역사하시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 주시는 말씀, 그때 너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을 그대로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실 거니까, 들려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또 한 구절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에 성령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 하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배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왜요? 성령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유익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것도 몇 가지 좀 나눠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다루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고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목사님을 통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마치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야기처럼, 씨 뿌릴 때 씨가 뿌려져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다 모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뿌려진다고요.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굳어있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듣는구나, 하루 그냥 여기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들려진 말씀이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마나, 말씀이 들려지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돌짝밭은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요. 근데 어때요?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더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금방 다 말라 없어져 버려요. 그냥 듣고 돌아서서 다른 일 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뿌리까지는 잘 내려요. 근데 뭐가요? 세상 염려와 걱정과 세상 재리와 세상 좋아하는 것들이 많으면 자라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 맺는 나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깨달아지고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들려지셔야 돼요. 깨달아지시고 보여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모니카라는 여인, 그 여인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태중에 임신했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와는 반대로 이 어거스틴의 삶은 10대 때부터 방탕하게 사생활을 낳고
또 이단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뭐 조로아스터교 이런 거에 심취해가지고 많은 이단과 사상 가운데 주님과 멀리 멀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가 이제 되어 있었어요. 19세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때 주님이 바꾸실까?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어거스틴이 30세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 골목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냐면 집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나중에 봤더니 거기서는 노래 부르는 아이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소리가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어서 들었어요. 그때 집어 들었던 책이 뭐였을까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집어들고 어디를 봤는가? 딱 폈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인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표현에 보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빛이 되어 내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경험이에요. 물론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꼭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들려지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깨달아져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어떤 경우에는 마치 막 성경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 말고 또 다르게 주님께서 가장 또 많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감동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걸 떠오르게 하세요. 어떤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음성을 들어요? 네가 왜 나를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바울은 선명하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왜 네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빛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 더 중요하게 많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어떤 생각을 넣기도 하세요.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알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요. 기도하다가 누가 떠올라요.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경 말씀 읽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마음이 생각이 떠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신 생각들이 있고요. 또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도 있어요. 물론 이걸 또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고 이걸 분별해야 되는 분명한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경우를 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떠오르게 하세요. 어떤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실 때 우리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어떤 책을 쓰신 피터 로드라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의 사모님이 이런 경험을 하신 얘기를 해요. 그 사모님 딸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게 됐을 때, 이제 우리로 치면 사춘기를 지나가게 될 때, 딸이 이제 그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반항하듯이 하면서 막 그냥 행동들과 이런 일상들을 너무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무절제하게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막 폭식을 하고요.
막 일부러 보란 듯이 그렇게 반항하고 막 자기 가꾸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로서의 사모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무리 타이르고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일부러 막 보란 듯이 그러는 것처럼 오히려 더 삐뚤어지고 반항을 하고 막 그렇게 행동하는 그 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파서 이 사모님 뭐 하기 시작하셨냐면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이 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딸을 놓고 한참 기도하는 와중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내가 딸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딸을 대하는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뚝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본인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목회자 가정에 자라는 딸을 어떻게 해요? 잘 양육되고 잘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잘 훈련하고 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모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딸을 대했다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백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딸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또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갑자기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데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편애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편애. 여러분, 편애가 뭐예요? 한쪽 편에 치우쳐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편애한 적이 없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딸의 오빠가 있는데 오빠에 대한 편애가 없고 본인 사모님은 똑같이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다시금 엄마는 편애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지만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보다 오빠를 훨씬 더 엄마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지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하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주님, 제가 편애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딸에게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딸을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그런 간증이 그 책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동들을 주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하는 얘기라 오늘은 시간 관계상 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개는 묶어 키워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개는 묶어 키워야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뭔 얘기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서너 번 이상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 인도할 때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개는 묶어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는 묶어 키워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이런 헛생각, 잡생각이 떠올라서 주여 이 헛생각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헛생각이라고 생각을 목사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떨쳐보려고 할수록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에 진행이 안 될 만큼 이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떠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기도에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개는 묶어 키워야 한답니다. 그런 감동이 오네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그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중에 지금 기도회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기도회를 참석하셨던 사모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날 그 개를 묶어 키워야 한답니다. 그 감동을 하나님께 주신 날, 그날 아침에 그 기도회를 오다가 사모님이 어때요? 그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 사모님이었는데 개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개를 키우는데 옛날 시골에서는 개 다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마당에서 키우고. 근데 그 개들이 다른 집, 옆에 집 집사님 밭에 가가지고 막 놀면서 막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밭에 가서 정리를 하면서 사모님 지나가시니까 사모님!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면서 개 좀 묶어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때요? 아니 속으로 시골에서 개 좀 풀어 키울 수 있지, 개들이 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저렇게 화를 내는가, 이렇게 이제 사실 좀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왔는데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라, 이 설교였던 거예요. 그 설교 들으면서 사모님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하나님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구나.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개를 한번 싹 없애버리셨대요. 근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또 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개를 더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가서 제가 개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개는 없애버리고 죽여버리지 말고 묶어 키워라.
이렇게 갑자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 영문도 모르고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요. 그냥 감동 주시는 것들을 어쩔 수 없어 갖고 나눴는데, 그게 나중에 그 사모님에게는 뭐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분명히 들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걔를 없애버리는 것보다 걔는 그대로 키우되 마음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지가 그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개들은 살았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잘 따라가게 됐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김하중 장로님, 김하중 대사 얘기를 잠깐 제가 앞에 꺼내다 말았는데요, 김하중 장로님도 보면 15년 동안 기도하면서 10,000번 이상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경험해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래 순종하면서 갔더니,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는 대사관 직원에게 주님 주시는 감동을 나눴더니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황장엽 씨가 망명할 때 중국 정부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그분이세요. 그거 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중요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또 대통령을 보좌를 몇 년 동안 하셨는데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감동으로 마음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실 때 주님께서 놀랍게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더라. 이게 그 장로님의 고백이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주신 감동대로 믿음으로 따라갈 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물론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때때로 어떨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으로도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요. 여러분, 애기는요 엄마 음성을 진짜 기가 막히게, 울다가도 엄마 소리를 들으면 울음을 그쳐요. 이유가 뭐예요? 9달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소리를 계속 듣고 자라왔던 거예요. 태어나서도 늘 들었던 음성이 엄마의 음성이기 때문에 엄마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잊어버리진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핸드폰 말고 옛날에 전화로 있을 때 전화 받으면 어때요? 전화 받으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 있어요. 전대요. 그 전대가 누군데요? 저도 여러분 가끔 실수로 뭐 전화번호를 저장을 안 해놓거나 모르는 전화로 전화를 오면요, 전화를 받았을 때 누구시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전대요. 되게 난감해요. 누구신데요? 그래서 막 상황 막 고민해보면서, 누구신지 막 고민해보면서 어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 그래요. 누구신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전대요 하면서 누구예요? 들어봤더니 제 딸내미가 다른 친구로 핸드폰을 전화했어요. 그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금방 알아봐요. 왜요? 맨날 듣는 목소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친밀해질수록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아까 나눈 것처럼 구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구하고 기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하십시다. 아무도 기대를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기대하시라고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게 걸려요. 기대조차도 안 하세요. 들으려고 기대도 않고 그렇게 믿지도 않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뭘 말씀하시나?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다음날 되는 그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으실 때도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면 확신과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주님 잘 알아가시는, 가까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에 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나라에 보냄받은 주님의 대사임을 잊지 않고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방법,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실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듣고 따라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귀한 승리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